네, 샤론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얼굴에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웃고 또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해주셨는데 날마다 그러한 인사와 사랑의 눈빛, 사랑의 손길이 서로 안에서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소망에 관한 말씀, 죽음의 끝에서도 만나는 그 소망, 그것에 대해서 전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어서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비록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신 것 같네요. 시청률이요 거의 30-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뭐 돌아오는 거야. 네, 뭐가 돌아오는 거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사랑을 주제로 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중심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의 계단,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네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에게는요, 각자만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메인 남자 주인공에게 천국은 무엇이었냐면요, 순백의 피아노 건반이 있는 눈 덮인 놀이동산 같은 순결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여주인공에게 천국이라는 것은요, 남주인공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남자 주인공에게는요, 천국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어두운 지옥의 길을 걷더라도 원하는 여자를 얻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꼭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들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것, 또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천국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과 정의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나 혹은 세상에서 인식되는 천국은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떠한 나의 욕심, 생각,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천국 속에는요,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처럼
모두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요. 천국의 어떠한 것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의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천국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요, 천국을 하루빨리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소망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끝마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끝나게 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조금 더 친밀해졌으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있고 삶이 내게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죽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설교할 때요,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박수도 치고요, 아멘도 하고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나 천국 가야 돼.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멘이 나오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긴가? 지금 주님 만나러 당장 가라는 얘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쁘고 기분이 어떤 사람은 또 언짢아가지고요, 불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당혹스러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무나 좋은 것인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직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더 많은데, 더 누리다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좀 마지막 때에 좀 편하게 쉬러 가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놀러 갈 곳도 많고, 함께할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천국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우리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준다고 하면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실 분이 있으세요? 없죠. 집에 가서 당장 짐 싸라고 할 거야. 야, 우리 더 큰 집으로 50평으로 이사 간단다. 당장 짐 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직장,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데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자퇴서 내고 사표서 내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에 쥐고 있던 것을 버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행동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라고 하니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건 알겠지만 뭔가 마음의 한편에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처럼 들리지 않고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고 저주하는 것인가? 이러한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미미한 겁니다. 그 확신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요, 오늘 말씀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보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늘 침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요, 침략이 있었거든요. 애굽이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또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든지 항상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게 되면은 일부만 소중한 것을 들고 가고요, 나머지는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밭에다가 감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그렇게 감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의 이 땅의 개념은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오면 내 땅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의 소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가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떠나갔던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작권을 친족이 받게 되는데, 친족이 그 땅에 뭘 묻어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군가에게 경작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돈을 일부를 받고 그 땅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이제 경작하다가 이 물려받은 사람이, 이어받은 사람이 경작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를 알고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이 땅을,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농부가 기뻤겠습니까? 그저 밭일을 잠깐 하러 온 것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또 기대를 갖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샀을 때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주어지고 더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게 되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밭을 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매일같이요, 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생각했던 겁니다. 자나 깨나 일어나나 자나 어딜 가나 밥을 먹거나 온통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보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보화로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온 세상이요,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이 보화로 시작해서 보화로 마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이 보화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귀한 보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주목하고요,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이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면요,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코인이 올랐나? 떨어졌나? 또 눈을 감는 순간에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또 일하는 순간에도,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도, 매 순간에요,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이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인을 내가 쥐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코인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귀한 보화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것에 묶여 사는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땅도 집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요,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천국을 갖다 주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귀한 보화,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늘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도 허탈하지 않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온통 생각에, 마음에, 시선에 보화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천국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모든 것에 이루어져 있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채워나고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요, 천국이 온통 뒤덮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요,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은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늘 계시고요, 항상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는 것은요, 어느 쪽이냐면 하나님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다른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돌리며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곳에, 다른 어떤 곳에 천국이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천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고요, 들어오는 유혹 속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잠깐 생각하면 좋은 것,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됐지 기뻐하지 못하는 게 큰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믿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천국 소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천국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13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직 내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요. 또 내가 내 소유가 된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게 하는 그 일의 크기보다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소망이라는 큰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덮어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요, 무섭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 더 큰 기쁨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더 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역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천국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산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심이 없고요, 시험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없어서, 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빡빡하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빨리 죽여주셨으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요, 그냥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으로 천국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은요,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넘쳐나서 나의 삶을 통해 그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요,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삶으로도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농부와 같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마귀에게 종처럼 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 판단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감정을 들여다보고요, 사람을 판단하기에 천국의 눈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가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이 땅바닥에서 볼 때 굉장히 높고 웅장해 보이는 산들이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 위에서 보면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요, 큰 집에서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서 사는 것, 이런 것은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또 어떤 것을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주시고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그 삶의 초대에 날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합니다. 여전히 희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왕과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다른 그 천국의 계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인공들이 각자의 천국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꼭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선지자와 다릅니다. 세례 요한과 다른 선지자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그저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전하는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의 과정이었다면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함께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결국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 삼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천국을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삶이라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건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더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함께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이 천국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조차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또 누구를 중심으로 한 소망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요,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하늘소망입니다. 민호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찬양을 만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계속해서 소망을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요,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떠한 길을 걸어도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찬양을 만들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첫 아이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했던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민호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부름받고요,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비용이 없어서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홀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은 하염없이 나왔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곳에서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호기 목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내가 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또 써내려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찬양의 가사를 삶 가운데 써내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